자석에는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모래 속에 있는 철을 찾기 위해서 자석을 가져다 대면 철이 달라붙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에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면 현실이 되어지듯이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의 말을 잊지 마세요. 인생의 최고봉은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우리 멋진 우리 전미자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 전미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나 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힘이 되고 이게 진짜 사는 맛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의무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 삶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행복이 체험되면서 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바로 전도가 되고 행복 내비게이션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겹고 때로는 지옥 같은 아침에 눈 뜨기가 싫고 밤에 눈 감는 게 좋고 이런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면 정말 사는 게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지옥이 안 되니까 정말 괴로울 뿐더러 그것보다도 사명을 또 잃어버릴 때는 정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 같고요. 정말로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삶이 우울해져요. 우리 사명자들은 사명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회복하면 이 세상에 다시 천국처럼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진짜 천국으로 이렇게 이사 갈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있었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인 사모님께서 목사님과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체험을 확실히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저 영혼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고 있구나. 저도 모르게 버스를 타면은 전도하고 어디 가다 보면 막 전도하고 있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저도 알 것 같았어요. 정말 막 가는 곳마다 아이들도 막 7, 8명 모아놓고 막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과 동시에 더 행복하게 목회를 해야 되고 더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정말로 이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눌려서 이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정말 너무 괴롭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인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벌써 3년이 됐어요.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지인 사모님이 처음에 막 누군가 만나면 같이 가다가 누군가 만나면은 막 따라가서 오실 생각도 안 하고 막 복음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있던 사람 보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가 자동이에요. 어디 가서 전도 용품을 실수로 빠지고 안 갖고 가면은요. 아우, 정말 너무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로만 하고 오는데 전도용품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예심을 하게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작정을 하셔서 등산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제가 왜 여기를 부족한 사람 왜 세우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지금 교회를 이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뭐 크게 뭐 배로 뭐 부흥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는 인처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해피처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있지 않냐. 그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건물 안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행복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이 바이러스, 복음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 가는 곳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막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랑 그 등산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게 지금 벌써 3년이 됐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너무나 많이 가서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오고 때로는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 더 말씀을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담감을 갖는 것처럼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이분에게 쉽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여기서 서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하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등산로를 매일매일 갈 때마다 우리 협동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말 많을 때는 6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 장소에. 그 장소가요, 기가 막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화곡동의 중심부예요. 보니까 8동, 1동, 4동, 2동, 그리고 저쪽 우장산, 그 근방에서도 어르신들이 운동삼아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곳에 어르신들이 사방에서 다 몰려오시고, 그리고 지금 3년 지나니까 벌써 이 지상을 떠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한 10년 지나면은, 아니 지금 3년 지났는데도 많이 떠나셨는데 그러면은 한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여기 못 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어르신들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새신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옆에 올라갈 때 입구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상추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분이 또 소천하셨고, 소천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어르신분들이라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더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에게 더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등산으로 올라갈 때 몇 분 안 걸려요. 한 5분 정도? 근데 그때 올라가면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가 있어서 좋겠어요? 우리에게 예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예신 메시지가 기본 베이스로 쫙 깔려 있으니까요. 항상 메시지를 선포는 했지만 그 메시지 그 기본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 등산로에 갔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신고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중학생들은 경찰차를 짭새래요. 근데 그분들이 막 차가 3대가 오고 막 사람들이 경찰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와서 우리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위압감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오히려 경찰 되시는 분이 참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고당하면서 이 정도 하시면은 하늘의 상이 크겠어요. 이렇게 경찰분이 우리를 딱 위로를 해주시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아이들이 말하는 짭새가 안 떠요. 절대로 안 떠요. 거기는 우리의 지역이 된 거예요. 그냥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어르신들이 우리가 말씀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예의를 많이 시켜주세요. 옛날에는 막
바둑 두시고 장기 두시면서 막 시끄럽게도 많이 하시고 또 가끔 싸우기도 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요즘은 뭐 장기나 바둑 두시다가도 얼른 정리하시고 딱 경청하세요. 앞을 보고. 그리고 끝나면 항상 박수와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은 예, 막 눈총을 받아요. 거기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 벌써 분위기가 우리 강서중앙 본 교회보다 지 교회가 더 은혜가스러워요. 은혜가 넘쳐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세 분이서 같이 협력을 하시잖아요. 또 다른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중간 가끔씩은 또 영접기도 어떻게 하냐고 쌩짜배기 어르신이 영접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영접기도도 시켜드리기도 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나가시는 분이 일부러 코로나 시대에 교회 잘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하루도 빠지지도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계속 복음 원초적인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그 시간을 사무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오셔가지고 서서 그 말씀을 다 듣고 가요. 어느 교회냐고. 어느 교회냐고. 말씀 너무너무 정말 이해가 쑥쑥 잘 가도록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그게 바로 우리 메시지 덕분이에요. 사실은. 예시 메시지 덕분이고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저희가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겨드릴까 늘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때로는 기집떡이나 또 얼마 전에는 고구마를 우리 동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지셔가지고 이 밭 빨리 와서 농사 다 됐으니까 고구마 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어르신들 쪄서 드리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2주 지나면 숙성되면 이제 쪄서 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계속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잖아요. 물질적인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전도용품 사실 한 달에 우리가 커피나 마스크, 커피, 마스크, 또 사탕, 뭐 건빵 이렇게 계속 3가지씩은 매일 갖다 이렇게 배달해 드리니까 한 달이면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지 않는 게 문제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예심은 전 졸업 안 할 거예요. 졸업하라고 해도 저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공동체에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공동체를 봤지만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저는 가장 값지다고 봅니다. 이 공동체를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이 연약함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여기저기 병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실상은 제가 마음이 원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아니면은 밤에 야근을 하면서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성도들을 보면서 근데 나는 뭔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확실히 만나고 체험했는데 천국과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저 사람들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거 아는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거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늘어져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늘 내 육신과 내 영적인 정말 거룩한 욕심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살까? 이런 마음으로 늘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못하고 그냥 등산로 가는 걸로 우유안을 삼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여름 학예 수련회에 오크밸리에 갔을 때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내가 결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깨닫고 정말로 강신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어나 가라. 예. 그래서 일어나 가라. 내가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툭 처져가 있으면은 너무나 한심하고 힘들거든요. 마음은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 쿰렉 일어나 가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 너 처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와서 4시에 이제 전도가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하는. 전도가 마치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에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거의 많이 울어요. 제 연약함 때문에 많이 울고, 예, 구원받지 못한 영혼, 내 잘못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울고, 그렇게 울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운 없고 힘들지만, 예, 제가 정한 거, 마스크 10장, 건빵 10개, 사탕 10개, 이거라도 내가 오늘 숙제를 하고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나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갑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아이들도 만나고 어르신들도 만나고 또 막 핍박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많이 만나죠.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그동안 충실하게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도 교회에 못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연세가 많이 드셔서 무릎 관절 때문에 또 여기저기 아픈 것 때문에 80대 후반, 9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을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겨워하고 그러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등산로교회 해피처치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우리 제가 등산 후에 처음 뵙는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우리 어르신 우리가 여기 항상 오는데 어르신 항상 여기서 뵀으면 좋겠네요. 여기 오시면 맑은 공기도 쐬고 운동도 하시고 네 여기서 드시는 차 한 잔 드시고 가시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저도 거기서 이제 새신자를 등산로교에 이제 등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어제 혼자 전도하는 가운데 그 어르신을 만났어요. 근데 관절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근방에 사는 다른 친구 할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관절염이 너무 이렇게 심해가지고 못 나갔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분도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있으시고 또 열심히 또 성경도 신약 구약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오실 수 있으면 멀리 못 가시면 저희 교회로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만나면은 요즘 아이들은 특히 화곡동 아이들은 굉장히 까칠한 것 같아요. 순수한 아이들도 있지만 다가가서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안녕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해도 됐어요 막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한 척하고 가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아이들도 친구가 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메시지 영상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왕성하게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많이 이제 성장해서 지금 안 오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계속 보내고 하니까 계속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메시지가 굉장한 효과가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 예심을 만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 내비게이션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 때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이 체현화되고 또 천국을 분양하다가 또 진짜 주님 나라에 가는 그 큰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개인 전도를 하다 보니까 혼자 나가잖아요. 혼자 나가는데 때로는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제가 남자들은 조금 피하게 돼요. 혼자 나가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굉장히 정중한 신사분 같아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용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여기가 어디요? 이러면서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뭐 하는데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거세요. 그래서 여기 강서중앙교회 사모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해요? 그러면서 당신 왜 화장도 안 하고 다녀요? 막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혜롭게 네, 저는 화장 잘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메시지 꼭 읽어보시고 진짜 축복을 받으셔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제가 피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나가기 직전까지는 몸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육신의 싸움이 있지만 일단 일어나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는 항상 안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큰 힘을 또 알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솜색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가기만 하면은 많은 복을 체험하고 느끼고 또 열매도 얻을 수 있는데 나가기 직전까지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게 만드는데 전 그럴 때마다 이제는 베드로를 묵상해요. 언제 때부터 베드로를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을 수 있었는데 이 풍랑 많은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나를 행복하게 내두지 않아요. 네, 저는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분양만 하고 싶은데 사단이 그냥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쿰레크 그거를 기억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들어올 때 정말 찬양하면서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부흥되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교회가 넓혀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두 명이라도 정착되었으면 기적 아닐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네, 정착한 분도 계시고 일꾼도 계시고 또 정착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그냥 놔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 삼아서 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날마다 쿰레크 하시고 날마다 화이팅 하셔서 날마다 구원대의 역사를 우리 함께 써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쿰레크!